성경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기까지.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모여서 함께 성경을 배웠습니다. 이번에도 새로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고 끝까지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풍성하신 은혜, 영원한 속죄와 구원의 은혜를 함께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신 분들이 많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구원을 받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님과 구원받으러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가 믿을 때 이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죽은 사람 살아나고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서 만드신 떡을 먹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능력을 이제 우리는 복음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그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는 그분이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씻어주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구속의 역사였습니다. 그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다스린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도 말씀으로만 하실 수 없고 자기 독생자를 희생하시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역사보다 훨씬 더 큰 역사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큰 집을 짓고 그 안에 온갖 것이 다 갖추어 있을지라도 그 안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요 100년 전에 지어진 집을, 엄청난 집을 봤습니다. 자연석으로 지은 집인데요, 지금부터 100년도 더 된 그때에 돌 자연석 하나씩 가져오면은 1불씩을 주었답니다. 그때 1불이라면 아주 큰 돈이었겠죠. 그래서 모은 돌을 가지고, 자연석을 가지고 쌓아서 엄청난 건물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아주 유명한 그 호텔로, 관광지로 돼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녀갑니다. 그 안에 물론 그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화롭게 꾸며놨습니다. 아주 경치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그 집 지은 주인이 그 자기 아내에게요 생일 선물로 줬대요, 그 집을. 그래서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오랫동안 그 집에서 살았다고 그러고,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그 집에서 묵어간 사람들의 사진을 쭉 걸어놨는데,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것이, 야, 엄청난 이 집을 그 주인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면 생일 선물로 줬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시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그리고 지구를 만드시고 그에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기 원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이룬 겁니다. 모든 만물도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것은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고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고,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고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했지만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시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이 크고 귀중한 만큼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그렇게 귀중히 여깁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친구들, 우리의 이웃 사람들, 저 앞에 걸어다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다만 그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불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구원의 은혜, 그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고 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그 복음을 또 다른 영혼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또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다 바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야고보는 목 잘려 죽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춥고 떨고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결국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목 잘려 죽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목 잘려 죽은 그 현장을 제가 가봤습니다. 감옥이 지금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주님의 일꾼들, 사도들과 그리고 주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다 바쳤습니다. 그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수고와 필요하다면 우리의 목숨까지 바칠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가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이번에도 먼저 구원받으신 분들이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일주일간 계속 참석하시고 피곤하고 바쁜 중에서도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수고해 주셨고 그런 말미암아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새로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인 동시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은혜인 동시에 또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와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셔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다른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수고해서 새로운 분들이 말씀을 듣고 많이 구원을 받으셨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결과인 동시에 또 함께 수고한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희생의 결과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에 새로 참석하시고 구원을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주일 처음 이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우리는 기쁘게 영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이 모든 사람을 받으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성도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다 겁니다. 하나님 한 아버지니까 우리는 형제 자매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천국 백성들입니다. 천국에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 혈육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서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붙들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인간의 피보다 훨씬 귀하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혈육보다 훨씬 더 존귀합니다. 한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자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무리들, 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같이 가지고 이제는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육신적인 혈육보다 훨씬 더 존귀합니다. 그 가치는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육신은 아무리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려고 해도 몇십 년 안에 끝납니다. 죽으면 끝납니다.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천국 가면은 이 세상에 사는 것처럼 육신적인 인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의 혈육들을 챙기고 이제 부모님들 구원받게 하고 가족들 구원받게 하려고 하죠. 천국 가면은 천국 가서도 자 우리 가족 모여라. 그래서 자기 가족끼리 살 겁니까? 천국 가서도 그러면 종신일 해야 돼요. 종신해. 그런 거 없습니다. 천국 가면은요 한 가지 인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됐다. 완전히 새로운 겁니다. 새로운 거. 만약 천국 가서요 어떤 사람들은 자 구원받은 사람끼리 가족들이 소보가 모여가지고 또 천국 가서도 이렇게 자기들끼리 가족끼리 모여서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 가족도 안 오고 혼자서만 달랑 있으면 그 얼마나 외롭겠어요. 아이고 우리 부모 지옥 갔구나. 천국 가서도 그런 마음 가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천국 가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쨌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고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이제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함께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또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죠. 예수 날 사랑하셨으니 나도 예수를 사랑하네. 나를 구속하자 강림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은 내가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시편 73편에 기록된 대로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이 세상에서 주님보다 더 사랑할 자가 사모할 자가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예? 자기 부모도 형제도 아들이나 딸이나 그 무엇보다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건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형제를 사랑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다른 영혼이 구원받도록 도와주었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엄마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뱃속에서 잘 자라도록 온갖 것을 조심하고 마음도 단정하게 하고 아무거나 먹지 않고 그래서 건강하게 그 뱃속에서 자라도록 태어나도록 도와주잖아요. 또 태어난 후에 이제 태어났으니까 네 알아서 하라 그럽니까? 그때부터 사랑하고 보호하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길러주고 온통 평생을 그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 부모의 사랑이 없다면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자랄 수 있겠어요? 배 속에서부터 잉태하는 고통이 있고 해산하는 수고가 있고 그리고 기른이라고 또 온통 온갖 것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희생을 다해서 그 자녀를 기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했고 바울사도는 구원받은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사실은 낳는 수고는 그 해산의 고통이 크지만은
짧은 시간에 끝났고, 기르는 수고는 평생입니다, 평생. 예. 뭐 학교 졸업시키고, 뭐 미국엔 뭐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뭐 부모를 떠나고, 뭐 예. 자식들도 부모 의지 안 하고, 예. 부모도 자식 그렇게 챙기지 않고 예.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요. 이 동양 사람들은요 평생입니다, 평생. 인간의 그 정이 아주 끈질깁니다. 그래가지고 평생. 그게 아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은 사람들 위해서 우리는 계속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도움이 없이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혼자 뭐 머리가 좋아서 깨달은 거 아니잖아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와 사랑과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신앙이 자라는 것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이는 그 형제 자매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라는 그 칭호가 가장 아름다운 그 칭호입니다. 그게. 예? 그 먼저 구원받은 한 형제 자매들, 그 사랑과 보살핌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무럭무럭 신앙이 성장합니다. 얼만큼 성장하면 또 자기도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걸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성장한 후에는. 그래서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갚을 기회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구원받은 사람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교제 속에서 이제 신앙이 자라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너희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너희로 구원이 되도록 자라게 합니다. 갓난 아이는요 밤낮 저밖에 생각 안 합니다. 이 아이가 무슨 술 생각하겠어요? 담배 생각하겠어요? 뭐 돈 벌어서 부자 될 거 꿈꾸겠어요? 눈만 뜨면 저밖에 안 찾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 마음속에 가장 사모하는 게 뭐야? 순전하고 신령한 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계속 배웁니다. 구원받을 때도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우리 속에 옛 성품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많이. 예? 구원받자마자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나 시기나 질투나 교만이나 모든 옛 성품이 싹 사라져 버렸으면 참 좋겠는데 남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었습니다. 그 성령은 이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지옥 갈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었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말씀을 통했습니다. 예? 어린아이가 정상적으로 영양을 공급받고 먹으면은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예? 자라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이 점점 달라지듯이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를 우리 안에서 말씀을 계속 배우면은 얼마 후에는 자기도 모르게 훨씬 달라져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전엔 육신을 싸워 이기기도 하고, 마귀의 세력과 싸우기도 하고, 세상의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도 이기기도 하고,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닥쳐도 그것도 이기고 싸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도 있고 하나님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제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배우셔야 돼요.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어떤 사람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품에 안겨서 아빠, 그러면 오빠, 뭐 언니,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기만 하면 됩니다. 건강하게 잘만 자라달라 그래요. 자라기만 해달라고. 이제 우리 믿음이 말씀 안에서 점점 자라면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저절로 돼가는 거예요. 저절로. 나무가 자라면 열매는 절로 맺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절로 맺힌다 했어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용기나 노력을 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으면은 주님의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계속 공급받으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말씀 배우는 수고는 있었잖아요. 일주일 동안 말씀 배우시는데 수고 많으셨어요. 그렇죠? 그 뭐 2시간 반씩 말씀 듣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 옛날에 학교 다 끝났는데 이제 그 공부를 또 새로 하려니까 힘드시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요. 그 멀리 오셔가지고 장시간 말씀 듣는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구원받고자 하는 그 간절한 그 절실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는 것도 힘들지만은 여기 설교하는 사람은 더 힘듭니다. 제가 솔직히요, 이 설교하고 나면은 밤에 그냥 몸살합니다.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해서 잠이 안 옵니다. 자꾸 깹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올라와서서 2시간 반씩 한번 소리 질러 보세요. 유명한 사람이 써놓은 책에 보니까 1시간 설교하면 8시간 노동하는 그 이상의 기가 빠져나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오래 못 산답니다. 그래 저는 오래 살기는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86까지는 살 아주 각오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뭐 하나님 빨리 오라고 하시면 또 빨리 가지요. 그 아무 여한 없습니다. 하여튼 말씀 전해드리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수고하신 분들, 저도 조금 수고했다고 그거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같이 수고한 겁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모시고 오시는 분들, 일주일 동안 그 식당에서 음식 하시는 그 어머니들, 다 뭐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안내하시는 분들 다 함께 합동작전으로 이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뭐 목사 혼자 설교 잘해서 되는 건 결코 아니죠. 어쨌든 이번에 구원받은 분들, 많은 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같이 영광을 돌립니다. 이 서울교회뿐 아니라 천국에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쉴 사이 없이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건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안 일어나면은 그건 땅을 치고 통곡할 노릇입니다. 아니 하루가 천년같이 하나님은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시고 은혜 시대가 이제 막 끝나려고 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날, 환란의 날이 지금 먹구름처럼 다가오고 있는데 폭풍이 밀어오고 이제 썰이가 내리고 눈보라가 칠 그 시간에 가까이 오는데 덜에 거둬지지 않은 곡식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주인은 발을 동동 구르지 않겠어요? 농부들은, 일꾼들은 그냥 낮잠이나 자고 무슨 뭐 화토놀이나 하고요. 열매를 거둬들일 생각 안 하고 딴전 피우고 있으면은 주인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추수 때 자는 아들은 부끄럼을 끼치는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기 위해서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잠시도 쉴 시간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질 시간 없습니다. 제가 전철에 보니까요, 그 꿀벌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고 그렇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질 시간 없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아이고 내 신세야 그렇게 슬퍼할 시간도 없습니다. 눈만 뜨면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자나 깨나. 그래서 바쁘게 일하는 사람은 죄질 시간 죄 못 짓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계속 일어나야만 됩니다. 계속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일어나는 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것이 있어요? 돈 주고 사람의 영혼을 사겠어요? 인간이 무슨 노력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 교회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안에서 함께 쓰여지는 거예요. 전도해서 사람을 모시고 온 사람만 전도한 게 아닙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어도 함께 참석하고 함께 기도한 사람도 그 일에 같이 참여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같이 쓰임 받은 거예요. 다.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나 저 밖에서 안내하는 사람이나 이 한 가지 목적으로 해서 다 움직이는 사람들 하나님 보실 때 다 함께 쓰임 받은 거예요. 다.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 무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무리에서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증거가 뭐예요? 교회당 크고 웅장한 것이 하나님 같이 계신 증거입니까? 부자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하나님 계신 증거입니까? 똑똑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이 증거입니까? 하나님 계신 증거입니까? 예? 엄숙하고 경건하고 아주 조용하고 아름다운 그런 예배 의식이 있는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과거에 수십 년 교회 다녔어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거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구원받은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부터 진짜 성경을 배우고 이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제 올바로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기독교, 모조품 교회, 껍데기 기독교인하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 거룩한 이 성도들,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인들하고는 틀리죠. 완전히. 그 거룩한 무리가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든지 있습니다. 기독교가 다 타락하고 껍데기 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어딘가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찾았으면은 여기가 내가 살 곳이다. 내 집이다. 내가 몸둘 곳이다 하고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있는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요. 내가 살 곳이요. 그게 내가 안식할 곳이고 내가 보호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몸둘 곳이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실족한 사람이 없도록 서로 붙들어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우리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있을 때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개인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이 구원 깨닫고 나면은요, 야, 이렇게 쉬운 걸 못 깨달았구나 하고 막 빨리 쫓아가가지고 이제 아무나 붙잡고 염소와 송아지 필요 아니하고 오직 자기 필요 영원한 멍합니다. 무슨 소린고. 깨달을 것 같은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기 개인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나는 무리 속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용광로 속에서 녹아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도 교회 안에 자기가 머물러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나머지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가족들은 구원받아서 어떻게 사는가 지켜봅니다.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그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네 구원받은 거 말뿐이구나. 그 가짜다. 그런 구원 그건 뭐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 확신과
기쁨과 소망이 있고 사는 목적이 달라졌고 이제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것으로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눈을 크게 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지켜봅니다. 그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하면은 자기는 천국 가면서 다른 사람은 천국 못 가도록 천국 문을 막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너희가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가짜 기독교 지도자들은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는 들어가면서 남은 못 들어가게 하는 수도 있어요. 자기가 잘못하면은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말씀을 배우고 올바로 살고자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무리 가운데 있을 때 가족들, 이웃들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제 차근차근히 배워야 돼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다 말하겠습니까? 이제 두고두고 같이 얘기합시다. 오늘 이제 에베소서 2장 읽은 말씀을 잠깐 배우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인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가서 공동무제에 가서 뭐 죽은 송장 살렸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 말씀은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한 말씀입니다.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 그 구원받은 사람을 가르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게 뭐냐면 영혼입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요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실과는 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실과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근데 그날 죽었습니까? 아담은 930세나 살다가 너무 오래 늙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날 죽은 게 뭐냐?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산영입니다. 산영. 영.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난 거예요.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은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영혼이 죽었어요. 영혼이.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따르라고.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죽은 자들로 너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파라.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한다. 송장에게 송장 치우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죽은 사람은 육신까지 죽었고 그 사람을 장사 지낼 사람은 육신은 살았지만 영은 죽은 거예요. 멀쩡하게 양복 걸쳐 입고 예쁜 옷 입고 화장하고 뽐내고 돌아다니도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송장 걸어댕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장례식 한 거 보니까요. 그 영화에도 보셨죠? 이 관 있잖아요. 아주 뭐 얼마나 관을 잘 만들어 놨는지요. 그 관이 하나가 엄청 비싸답니다. 뭐 관 하나가 뭐 10,000불씩도 하고 말이에요. 뭐 몇만 불짜리도 있고요. 그러니까 엄청 잘 뭐 어떤
집안에 사용하는 가구보다도 훨씬 더 번들번들하게 고급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관을 반쯤 열고 그 다음에 이 시체를 화장을 시켜놔요. 아주 예쁘게, 살아있을 것보다 더 이쁘게 만들어놨어요. 예?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예? 다 이렇게 잠자는 것처럼 누워있어요. 제가 봤습니다. 예. 좋은 옷을 입히고 예쁘게 화장시켜 놓고 산 것처럼 만들어놨지만은 물론 죽은 시체입니다. 죽은 시체. 에집트에서는 왕이 죽으면은 그 시체를 미이라로 만들어 가지고요. 예? 좋은 옷을 입히고 온갖 보물로 단장을 하고 예? 그래 가지고 황금관 속에다가 이제 넣어 놓습니다. 죽은 시체에다가 좋은 옷을 입히고 화장을 시키고 보석으로 꾸미고 금관에다 넣어놓는다고 그게 시체가 달라지겠습니까? 역시 죽은 자는 죽은 자입니다. 육신은 이 땅에 살아다니지만은 윤리와 도덕과 종교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보이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부귀 영광 명예 권세 온갖 것이 다 있어도 그것은 죽은 시체를 치장해 놓은 것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죽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르쳐서 성경에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받을 때 우리가 살아났어요.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타락시키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이 죽게 하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을 사로잡아서 영혼이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망의 권세를 멸하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님 친히 죽음을 맛보시고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쳤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어도 산다. 우리 육신까지 살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도 육신도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구원받는 순간에 살아납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구원받은 그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패하시고 썩지 않는 것을 드러내셨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예수님 말씀에 나는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과해서 산 분입니다. 산자라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또 살아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은 범죄함으로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사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쳤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죽음이 왔고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영원히 살 길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예수님 말씀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려 오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왔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 이상스럽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오신 목적이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못 살릴 겁니까? 예?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많은 종교가 앞에서 말하기를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이 죽은 자를 못 살릴 것으로 생각합니까?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못 살리겠느냐? 예. 겨울 동안에 죽은 그 어떤 나무 가지에서 새싹이 나오는데, 예? 죽은 아무것도 없는 그 잔디에서 새싹이 나오고 파릇파릇, 예? 꽃이 피고, 예? 생명이 약동하는데 그 하나님의 솜씨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왜 죽은 자를 못 살린다고 생각하느냐. 예.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예? 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를 깨닫고 믿으면은 영생을 얻었다 그래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생 얻었다 그래요. 천국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 영생을 누리는 곳이고 영생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얻는 거예요. 예.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같은 말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 지옥 가는 열차 타고 가다가 천국 가는 열차로 바꿔 탔다. 예. 이제 운명이 바뀐 거예요. 사망 집안에서 태어났다가 생명 집안으로 시집 갔다. 이제 팔자가 바뀐 거예요. 예. 또 요한복음 5장 25절에 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예? 복음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나사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 일어나듯이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살아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러져 있다가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을 수만 없다.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고. 예? 아버지에게서 받은 그 재산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는 탕자를 받아줬습니다. 반갑게. 예? 이 탕자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들이라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품꾼으로 봐주십시오. 이제 아들 자격은 없으니까 품꾼으로 삼아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라. 내가 네 죄를 보지 않는다 그래요. 예, 의에 오십니다. 구원에 오십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너는 내 아들이야. 당당한 내 아들이야. 예, 발을 실을 신기라. 이제 아버지 떠나지 마라. 살찐 송아지를 끌다가 잡으라.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다.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 방탕한 아들을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그 아들이 같이 기뻐하기 위해서 죄 없는 송아지가 대신 죽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이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 품에서 같이 기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예수님이 한 마리 송아지처럼 죽었습니다. 속죄양으로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내 아들이라. 내 아들, my son 그러죠.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얻었다.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 보실 때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죽은 것이고 돌아온 것이 살아난 거예요. 잃었다가 얻었다. 아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산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도 살았고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이삭도 야곱도 지금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도 그 산자의 무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산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그거는 틀린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아닙니다.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산자의 하나님.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아니 사자라도 죽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죽은 사자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산 개가 차라리 개라도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겉으로 훌륭하고 아름답고 권세가 있고 유명임을 받을지라도 영혼이 죽었으면 뭐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비록 이름도 없고 가난하고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산자.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겁니다. 가장 귀한 거. 우리는 그래서 산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차이는 산자와 죽은 자 차이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죽은 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산자가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죽은 자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 매여 있습니다. 사탄이 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산자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는 엄청 큽니다.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자라고 하는, 우리는 산자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모습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그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 행했다는 것은 죽은 가운데서 살았다. 죽은 가운데서 행했다. 어떻게 행했느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풍속, 죽은 자는 세상 풍속을 쫓아 산다. 이 세상 풍속이라는 것은 이 세상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 죄의 사조,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불려서 흘려서 떠내려가듯이, 시편 1장 4절에 보면은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이 씩 불면은요, 이 마당에 있는 겨가요, 농촌에요, 타작하고 나면은 이 겨가 날라다니잖아요. 바람이 불면 이리 날아갔다가 빙빙 돌다가 저쪽 구석에 있다가 야 그거 청소해라 그러면 싹싹 썰어가지고 북에 집어넣어 태워버려요. 이 바람 저 바람은 불려댕기다가 사치바람, 허영바람, 쾌락의 바람, 이 세상의 악한 모든 풍속에 바람에 불려서 살다가 나중에 영혼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다가 쳐넣어버립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 행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에베소 6장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그건 마귀가 딱 주둔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사람을 창조해서 이제 마귀의 말을 듣든 하나님 말씀을 듣든
예? 마귀를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을 먹게 하고 그럼 하나님처럼 되는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마귀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천사 중에서 루시파라는 천사가 자기에게 소속된 전체 천사의 3분의 1을 대동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요즘 말로 쿠데타 이렇게 했습니다. 불발 쿠데타. 쫓겨났어요. 내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라 그랬어요.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느냐. 네가 저 북극산 위에 좌정하리라.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도다. 네가 음부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리로다. 하나님처럼 제일 높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자기가 앉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나 음부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려다. 지옥입니다. 지옥은 타락한 천사 마귀를 보려고 만든 것이에요. 마귀를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이란 말은 대적자. 그래서 천사 중에 루시퍼라는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것이 마귀가 됐고 대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는데,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않고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의 날까지 지키겠다. 범죄한 천사란 말이 있고 어두운 구덩이에 지옥에 잡아넣기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지켜놨습니다. 그런데 당장 지옥에 안 보내고 좀 풀어놨어요. 그래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자마자 거기에 마귀가 딱 주둔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아담을 시험하고 그 사탄이 이제 이 땅에 이 세상의 왕입니다. 임금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 그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마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속에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정신병자하고 귀신 들린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귀신 든 사람은요, 제가 귀신 들린 사람 몇 사람 제가 이거 다뤄본 일이 있어요. 그 달라요, 완전히. 그 속에 다른 인격이 하나 들어갔다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 아주 이상한 소리를 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욕하는 소리하고 또 성경에도 보면 귀신 들린 그 여자가 점을 잘 치는 진짜 점쟁이는 귀신이 들려야지 점쟁이 됩니다. 무당도 귀신이 들어야 진짜 무당도로 해요. 또 어떤 귀신 들린 자는요 힘이 장사입니다. 그래서 막 쇠고랑이를 치워놓도 막 깨트려 부리고, 그래서 사람을 막 해롭게 하고 무서워서 근처가지도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또 그런 귀신도 있어요. 귀신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제가 부산에서요, 어떤 전도사가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그 청년들에게 와서 제가 없는 동안에 와서 안수를 했는데 귀신 들어가 버리다. 그래가지고 막 성신 받았다고 몸이 째려째려하라고 쫓아가서 자기 엄마한테 안수했는데 이 엄마가 미쳐버렸어요. 제가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 제일 먼저 안수한 그 전도사는 멀쩡해요. 미친 짓 절대 안 합니다. 아주 신사합니다. 설교도 제법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안수하면은 약간 이상해져요. 거기 안수받은 사람이 그 다음 사람이 안수하면 미쳐버려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깡패도 두목은 아주 양복 제대로 입고 점잖하게 졸개도 보고 싸우지 마. 조심해. 그러고. 그 밑에 거는 조금 이제 주먹 씁니다. 그 밑에 쫄병은 제일 까봅니다. 이제. 천지 모르고. 제일 두목은 제일 점잖아요. 최고 마귀는요, 천사 모습을 한다 그랬어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고.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아주 신사숙녀, 아주 훌륭하게 사람들에게 점잖하게, 얌전하게 보이지만은 그 속에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 압니까?
거룩한 종교가들 속에도 역사하고, 예. 귀신 들린 사람이 그냥 미쳐 휘딱휘딱 한 사람만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사탄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예. 믿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예. 그리고 진리보다는 거짓을 더 좋아하게 합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게 합니다. 선보다 악을 더 즐기게 합니다. 예. 그게 사탄의 작품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예? 믿는 세계도 진리보다는 거짓을 사람들이 더 좋아합니다. 믿을 수 있는 진리 얘기하면 일부러 안 믿으려고 그러고, 당치도 않는 예? 거짓말을 얘기하면 잘 고지듣습니다. 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나이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거짓말 장유의 그것이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종교가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므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 속에 진리가 없다.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한다. 거짓말 장유 그것이 아비가 되었다.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한다는 것은 거짓말을 참말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고집듣고 따라갑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악령에 사로잡혀서 어디론가 끌리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불순종의 아들이라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 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속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영이 역사합니다. 역사. 예?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마귀는 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래서 3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3절,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그리고 세상 풍속을 쫓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마귀가 역사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귀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합니다. 에덴 동산에요, 생명과가 있고 선악과도 있었잖아요. 근데 마귀가요, 뱀을 통해서 하와를 꼬였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 마귀가 말하기를 먹으라 그랬어요. 죽지 아니하리라.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믿겠다고. 그게 거짓말이죠. 생명과를 먹어야 하나님처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처럼 영생하고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고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생명과를 먹어야 하나님처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딱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걸 먹으면 정말 지혜롭게 될 것처럼 탐스럽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되겠어요. 살곰살곰 가서 따먹었습니다. 아담에게도 갖다 줬습니다. 여봉 잡숴봐요. 먹었는데요, 약간 이상한데요. 뭐야? 선악과예요. 그럼 죽는다고 하셨는데 나는 이미 먹었는데 어떡하지요? 어떻게 하기는 죽겠지. 그럼 나는 죽고 당신 혼자 어떻게 살지요? 죽어도 같이 섞고 산도 같이 삽시다. 잡숴봐요. 이쁜 얼굴에 눈물 뚝뚝 흘리니까 그럽시다. 좀 잡숴버렸구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게 뭐예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예? 마귀는 우리의 육체의 욕구를 충동질한 거예요. 계속. 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충동질합니다.
인간은 범죄하는 인간은 타락된 마음을 가지고요. 육체의 소욕은 선보다도 악을 더 좋아합니다. 깨끗한 것보다는 더러운 걸 더 좋아합니다. 경건한 것보다는 추한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 육체의 욕심을 충동시켜가지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아주 추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 죽은 자의 썩은 냄새입니다. 바로 죄는 이 허물과 죄로 영이 죽은 자의 추한 모습이요, 썩은 악취입니다. 죄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르고 지게 타락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지 맘대로 살 때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다. 진노의 자식, 진노받을. 그래서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은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절구하고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네 눈이 보는 대로 마음대로 살 테면 살아봐. 청춘을 엔조이 한다. 청춘을 즐기자. 인생을 즐기자. 어떻게 즐깁니까? 즐기는 거 보면 전부 죄 짓는 즐거움이에요. 죄 짓는 즐거움. 자세히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자세히 보면은요, 결국 쭉 가다가 끝에 가서는 죄 짓는 즐거움이에요. 외국에 가서도요, 눈으로 봐도 별로, 이제 또 봐도 별로 재미없고, 먹어봐도 별로 재미없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죄 짓는 즐거움에 빠져요. 그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네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네 눈이 보는 대로 마음대로 살 테면 살아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죄 짓는 건 자유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받을 거 각오해야 된다. 진노의 자식,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있다. 진노받을 사람들이다. 영화 제목이 그런 게 있죠. 어둠의 자식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흑암의 자식들, 지옥 갈 자식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구원받지 않는 사람, 그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들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어요. 그거 이제 언제 쏟아집니다. 어떤 사람 머리 위에 말이요, 그 날카로운 칼이요, 가느다란 실에 매가지고 항상 그 머리 위에 따라다닌다고 합시다. 잘 때도 보면 아프고 머리 언제든 따라다니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톡 떨어지면 머리에 콱 박혀버리겠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2장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는 붙잡고요, 다시 찾을 테니까 로마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 같이 읽어봅시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불쌍히 있는 겁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있는 그 인자하심이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며, 사람들을 하나님이 회개케 하도록 인도하시잖아요. 그걸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죄인을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죄인을 용납하시고 죄인을 향해서 오래 참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멸시하느뇨. 지옥 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걸 자기 머리에 쌓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줬는데도 일부러 안 믿으려고 발부둥치는 사람들 보면 참 이상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 그러면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 진리, 뭐 빛이고 영생이고 구원이고 얘기하면은 괜히 거부 반응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풍성함을 멸시하고 그 회개치 않는 그 고집, 예?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받을 그 진노를 점점 더 머리에 쌓는 것이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자, 우리도 다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그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그 악령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고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을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절대적이고 무조건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전적인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는 조건이 없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 타락한 세상,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 예? 무조건 사랑했다. 얼마나 사랑했냐? 자기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셨고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안에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예. 자기 독생자 주셨는데 뭘 못 주시겠어요? 예.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였어요. 그 이상 사랑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이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확증해 나타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함이라. 하나님과 원수된 그것을 예수님이 죽음으로 화목 제물 하시고 되시고 우리를 살리리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로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리 하십니다. 지옥 갈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다른 조건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얼마나 큰지.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따라해 봅시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써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주님의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자유시켰다, 석방시켰다. 예. 그 심판을 면제해 줬다 그 뜻이에요. 예.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죄와 그 심판에서 우리를 놓아줬습니다. 예. 사형선고 받고 그 사형 집행 날짜만 기다리는 사형수를 해방시켰다. 예.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은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징계사를 안 해도 된다. 끝. 죄악이 사함을 입었느니라. 어째서? 그 모든 죄로 인하여 여호와 손에서 배나 받으니라. 하나님의 배나 갚아줬어요. 10억 빚졌으면 20억 갚아줬고 100억 빚으면 200억 갚아줬고 배나 갚아줬다는 것은 아주 넉넉히 충분히 갚아줬단 말이에요. 예? 우리 죄보다도 예수님의 공로는 더 커요. 영원히 씻고 더 남아요. 예? 폭포수가 쫙 쏟아지는데요. 그 폭포 밑에서, 맑은 폭포 밑에서 어떤 사람이 옷을 해딱 벗고 막 씻는다고 합시다, 몸을. 그 폭포수가 더러워지겠어요? 끝까지 이렇게 씻는다고 뭐 폭포수가 더러워지겠어요? 까딱도 안 합니다. 안 더러워집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주님의 피는 우리 죄를 영원히 씻고도 남음 믿습니다. 주님의 피는 결코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네. 이사야 4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구약성경 1019페이지 이사야 43장 25절 같이 읽읍시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도말이라는 것은 싹 쥐어 없애버린다. 도말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페인팅한다고 말해요. 이 벽에 지지분한 게 묻었는데 하얀 페인트로 싹 칠해버리고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더러운 죄를 예수님의 피로 싹 지워버린 거예요. 아무리 흉악한 죄라도 예수님의 피로 지워지지 않는 죄는 없습니다. 지워서 없애버렸다 그 뜻입니다. 도말이라는 것은. 예? 네 허물을 도말하였으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죄를 없애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물건을 살 때에 물건을 위해서 삽니까? 자기를 위해서 삽니까? 예? 제가 이 시계를 샀는데요. 옛날에 아주 10년도 더 됐어요. 시카고에서 슈퍼마켓에서 샀어요. 이거 별로 비싼 거 아닙니다. 좋아 보입니까? 세이코. 응? 이제 슈퍼마켓에서 이런 걸 팔아요. 근데 그때 시계가 하나 필요해가지고 괜찮아요. 값도 저렴하고 모양도 괜찮고. 야, 세이코. 내 이름 세이코지. 응? 내가 너 사줄게. 내가 너를 사줄 테니까 그 대신에 시계값 네가 반 내. 내가 반 내고. 그러자.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시계를 위해서 시계 사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 삽니다. 그 돈은 내가 완전히 냅니다. 그때부터 내가 샀기 때문에 이걸 내가 잘 보관하고 귀중히 쓰고 안 잃어버리도록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죄값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완전히 갚아준 거예요. 예. 우리가 지옥 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왕의 수치니라. 예? 어떤 임금이요 땅은 막 엄청 큰 그런 땅덩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 예? 막 왕궁이 있고 왕이 막 금으로 만든 보소로 만든 용상에 딱 앉아 있어요. 근데 백성은 한 연하문밖에 안 된다. 임금할 맛 나겠어요? 왕의 수치죠. 백성이 많아야 왕의 영광이에요. 천국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천국 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구원받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찬송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다 지옥 가면 하나님이 망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완전히 패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실한 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 우리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알 수 있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구원해요. 내가 구원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셔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44장, 이사야 4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것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가 빽빽한 구름처럼 이렇게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다 없어졌어요. 안개가 사라진 것 같이 네 죄를 도말하였으니, 싹 지워 없애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용서해 준다는 말씀이 아니라 다 사해놨으니까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죄를 사했다고요. 구속이라는 죄 사했단 말이에요. 믿는 것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참으로 마음속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교회 다니는 평생 다니는데 하나님께 안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죄뻗다리 짊어지고 계속 다녀요. 예? 그 뭐 보배덩어리처럼 짊어지고 댕겨요. 예? 교회 다니고 와서 풀어놓고 막 울고 또 갈 때는 또 짊어지고 가요. 예? 안심이 안 돼서 못 맡겨요. 예? 다 토말했다. 예? 돌아오라.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언제까지 사해 주셨다고요? 영원입니다. 영원히. 영원히.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구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 지금 날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예? 거룩하신 보좌 앞에 항상 주 여호와께 나의 죄 사하시기를 쉬지 않고 비시네.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내가 저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아무개 저를 위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 피를 보십시오. 하나님 만족해 하십니다. 그러고 말고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내 아들이 피를 흘렸는데 죄가 사해지고 말고 하나님은 만족해 하십니다. 이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미 이뤄놓은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사실이에요. 믿어서 사해지는 게 아니라 사해놓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지금 낮입니까 밤입니까? 예? 낮이라고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철통같이 믿습니까? 아니, 환하게 전기불 켜놨는데 밤이라고도 좀 믿죠. 왜 낮이라고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까? 낮이니까 낮이라고 믿지. 낮이라고 믿어서 낮다는 게 아니라 낮이 이미 기정사실이에요. 예. 검은 커튼 쳐놓고 날새기 기다려도 낮입니다. 예. 믿는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게 사실이고 부활하시고 성신하셔서 지금 그걸 보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고, 이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사해 주신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지금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요, 사해 주신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네.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오랜 후에요, 한 10년이나 더 지났는데요, 저 필리핀 어느 군도예요. 예? 오노다 소이라는 사람이요. 예, 정글에 숨어서 칼 닦고 총 소지하고 계속 그 숨어 있는 거예요. 안에. 저 안에 폐잔병이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스피커 갖다 놓고 막 삐라 뿌리고 막, 야, 나오너라. 전쟁 다 끝났다. 일본 천황이 항복했다. 거짓말 마라. 천황이 항복할 일 없다. 안 나가는 거예요. 깨구리도 안 먹고 뱀도 안 먹고 숨어 있는 거예요. 저게 틀림없이 폐잔병이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오노다 소이라는 것도 알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집속 상관이 이제 갔어요. 야, 내가 아무개다. 네 상관 아무개다. 오노다 소이 너 맞지? 나오너라. 전쟁 다 끝났다. 언제 끝났어? 10년 전에 끝났다, 임마. 그 나왔다고, 그게. 진짜요. 예? 그럼 몇 년 후에 또 그런 사람 또 하나 기 나왔어요. 예. 전쟁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요. 나가면 죽는 줄 알고요. 예? 아무리 얘기해도 거짓말이라고 안 믿는 거예요. 네. 8월 15일 해방됐을 때 사람들이 막 만세, 만세. 어떤 사람, 야, 만세 부르면 순사한테 잡혀간다. 만세 부르지 마. 문 딱 잠가놓고 달달달달 떨고 있어요. 예? 그래 이제 3일 후에 그 다음날 또 나가봤어요. 나가서 아직 순사 안 왔어. 순사가 왜 와? 해방됐다고, 해방됐다고. 일본 천황이 항복하고, 응? 해방됐다고. 예, 거짓말이다. 예. 여기 총이라서 아직 순사가 안 와서 좀 있으면 온다. 또 문 잠가놓고 달달달달. 3일 동안 달달달달. 밖에 나가서 막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만세 부르고 난리가 아니에요. 아직 순사 안 왔냐고 물어봤어요. 아, 여보시오. 순사가 왜 와? 해방됐단 말이요. 정말이냐고. 정말이가 말고 3일 후에 만세. 문 딱 잠가놓고 발발 떨고 있어도 해방됐어 안 됐어요? 그 집구석만 해방 안 됐죠. 전에 제가요, 예, 우산을, 예, 비가 오는데요. 분명히 비가 왔어요. 우산을 쓰고 갔는데 한참 가다 보니 한 사람 우산 쓴 사람이 없는데 내 혼자 우산 쓰고 있더라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봤더니 집안에 들어가 있더라고. 예? 꼭 그런 식이에요. 비는 지붕이 맞아가 저 흘러버리고요. 응? 뭐 우산 쓸 필요 없이 안 맞아. 예수님이 심판 다 받아서 심판은 지나갔어요. 그 안에 있는데 뭘 우산 써요? 집안에서. 예수님 믿으면서도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집안에서 우산 쓰고 있는 사람, 예? 해방됐는데도 문 잠가놓고 달달 떠는 사람이나, 예? 전쟁이 10년 전에 끝났는데 숲 속에 그 아주 숨어서 전쟁 끝나지 않은 줄 알고, 예? 숨어 있는 그 오노다 소이나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예?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사해 준 죄가 언젠데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확실하시죠? 며칠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이 성경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수하였습니다. 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자마자,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주시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안아주신 거예요. 내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얻었다. 그런데 아들아 돌아오너라. 네 죄를 다 용서했으니 안심하고 돌아오너라. 뭐 그런 거 신문에 나오잖아요. 네가 돌아오지 않아서 엄마가 병이 났다. 뭐. 그런데 돌아가면 아버지가 받아주세요, 안 받아주세요? 때려 죽입니까? 받아주시고 말고. 그런데 어떤 아들이 이래 보더니요. 에이, 나 때려 죽이려고 돌아오려지. 내가 돌아갈 줄 알고 안 가. 그리고 내가 돌아가더라도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가용 승용차 타고 아버지 선물 사가지고 돌아가지 내가 이렇게 거지로 이렇게 돌아갈 수는 없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지로 사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안 해봐서 그렇지. 그래, 안 가. 아버지 집에는 온갖 것이 다 있는데 거지 노릇 하면서도 안 간대. 안 돌아가면은 이미 지은 죄가 커요? 안 돌아간 죄가 더 커요? 안 돌아가는 그 죄는 용서 못 받아요. 영영 버린 자식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 믿는 이 죄는 용서 못 받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은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 죄만 사해 놓은 것이 아니라 저 밖에 안 믿는 사람 술, 개망나이, 깡패, 도둑놈 죄도 사해놨어요, 안 사해놨어요? 다 사해놨어요. 저 사람들도 영원히 사해졌어요. 저 사람들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천당 가겠네. 그런데 못 가요. 왜요?
지옥 가는 죄가 새로 생겼어요. 무슨 죄? 안 믿는 죄. 요한복음 3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8절, 신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뤄 놓으신 거,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해 놓은 거, 그걸 믿는 사람은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예? 왜 안 받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걸 믿어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 죽어서 피 흘려서 죄 사해 놓으신 거, 그거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믿지 않는 그가, 그 죄가 심판받을 조건이에요. 이미 심판이 결정됐다. 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믿지 않는 죄만 회개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돼. 간단해요. 네.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힘입고 죽기 가게만 하면 영생을 얻네. 주님이 이루어놓은 사실, 하신 일을 믿으면 영생이요. 아주 간단해요. 천국과 지옥은 아주 종이 한 장 차이에요. 믿느냐 안 믿느냐. 예. 그러나 아주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한 곳에만 보고 이제 마치겠어요. 응?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같이 읽어봅시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죄 사함 받았다. 구원 얻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주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 예수님의 성체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받은 이 생명은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에요. 예. 죄 사해 주셨다는 걸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믿는 사람은 성령이 계신 줄 몰라도 이미 와 계셔요. 성령이.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그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 명에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해요.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도 주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사망이 주장하지 못해요. 다시 죽을 수 없는 생명이에요. 그걸 받았어요 우리는.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주님과 함께 살리셨고 주님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이건 또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에베소서 1장 20절에요. 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이 그를 살려서, 그리스도를 살려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건 무슨 말씀이냐? 구원받은 사람의 영적 신분, 영적 위치는 주님과 함께 벌써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요. 우리도. 어떤 사람 대통령 당선되면은요, 대통령 자리에 앉았다, 장관 자리에 앉았다, 무슨 국회의원 자리에 앉았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몸은 아직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위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어요. 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고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영광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구원받은 사람의 위치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저는 구원받고 나서요, 구원받았다는 거 이거 이 선물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받기는 받았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인지 모르는 건 한 가지예요. 귀한 건 귀한 건데 도대체 얼마짜리인지 짐작컨대 한 100만 원짜리는 될까? 어떤 사람이 와서 그 1000만 원 주고도 못 산다고. 또 얼마 있다가 그거 어떤 사람이 1억 주고 샀는데 이제 올라가서 100억도 더 하는데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이 점점 더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닫고 귀중한 거 알겠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지금 우리가 계산을 못해요. 예? 계산을 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 다 합쳐도 한 사람 천당 못 보내요. 그 영혼을 못 사요. 그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아실 수 있죠? 예?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서 이제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우리를 앉히셨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 오늘이라도 죽으면 거기에 가요. 우리 자리가 따로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혔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리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자리도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 시민이요, 당당한 천국 시민이요, 거기로서 구원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살 곳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차하면 가요. 벌써 이민수속 끝났어요. 저쪽으로.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라. 이 낮고 천한 몸을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서 거기에 데려가세요. 주님 오시는 날 이 우리의 낮고 천한 몸, 범죄하던 이 몸이 주님과 같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그 나라에 갑니다. 죽은 사람은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고 산 사람은 호련히 변화돼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소망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준비했던 말씀이 너무 많은데요. 시간이 모자라서 여기를 끝나야 돼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일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제부터 배울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구원받으신 분들은 요한복음하고 로마서를 좀 많이 읽으세요. 요한복음하고 로마서를 많이 읽으시고요. 우리 주일에는 요한복음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그래서 한 시간도 빠지지 말고 주일 참석하시고 수요일 저녁에는 또 성경 공부 또 계속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수요일 저녁에 질문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또 하시고, 또 가까운 그 동네에요. 우리 우리 서울 시내 이 경기도 이 지구에요. 수도원 안에 우리 교회 그 구역이 많았어요. 구역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안내받은 분들 안내받아가지고 구역 모임에도 좀 참석하세요. 이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니까 이제 친하게 교제도 좀 하세요. 간증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도록 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진정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서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한 권속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애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 우리의 이웃들, 그들도 다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